오늘부터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나누었던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여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것이죠.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두 사람은 다소 어떤 차이가 보여집니다. 학개 선지자는 어투가 단도직입적이고 또 직접적인 어떤 책망과 훈계를 사용하였다라면,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는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다라고 한다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에 비해 부드럽고 완곡한 어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개 선지자는 아버지와 같고 스가랴 선지자는 어머니와 같다. 같이 사역했는데 그렇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주면서, 따뜻하게 녹여주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선지자로서 평가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알려주는데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다리오 왕 제2년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앞서서 이제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총 4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6월 1일, 7월 21일, 9월 24일에 2번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 4가지가 말씀을 받은 날이 다 이렇게 3개월 안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다리오 왕 제2년 6월, 7월, 9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은 그러니까 여기서 2번과 3번, 7월 21일과 9월 24일 그 사이 8월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년간 멈춰있던 성전 재건 공사는 6월 24일에 시작되었고 그 뒤 솔로몬의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았던 노인들이 재건되는 성전의 그 초라함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에 대해서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9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어떤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미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7월 21일에 어떤 말씀이 임했고 9월 24일에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이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 회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6월 24일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죠. 근데 7월 21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셨고 9월 24일에 한 번 더 또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사이 8월에도 역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무리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해서 착수해서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엇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한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신 말씀의 첫 마디는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조금 생뚱맞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내가 진노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것이 상황적으로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는데 그날따라 지각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고 선생님이 마음이 상해서 그 앞에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데 그 잔소리를 지금 지각하지 않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하고 억울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비록 16년간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었지만 어쨌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나름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70년간 살던 삶의 터전을 벗어던지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때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이 대략 5만 명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70년간 살았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어쩌면 그들의 평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평생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돌아온 사람이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전의 회복을 바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전을 짓는데 그냥 저기 저 뒷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도 괜찮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다만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원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만 돌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살고 또 행위로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여 그 회복한 그 상태로 예루살렘에 살고 또 그 회복한 상태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핵심은 회개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 상태에서 짓는 성전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돌이킨 상태에서 회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눈에 띄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학개서에서도 꼼꼼히 이제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도 보면 의도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며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천군 천사의 군대까지도 호령하시며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포로 시기까지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 속에는 이것은 그 민족의 신들이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강한 신이 자신의 민족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배한 민족의 신은 무력한 신이고 쓸모없는 신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 또한 모두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경배할 가치가 없는 무력한 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지만 내가 그들의 신보다 약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바벨론과 바사에까지 하나님은 그 제국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도 하는 그 도구로서 바벨론과 바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면 그들은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헛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나약하게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에 훨씬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바람과 파도,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듯 모든 문제와 상황까지도 말씀으로 복종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폭풍우를 멈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멈춰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깊이 담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 조상들이 어땠는가 하면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전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오랫동안 반복하신 이 오래된 메시지를 새로운 시대에 또다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이 단순한 말씀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오래된 메시지, 반복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험과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상들의 악한 길, 악한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 1장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위선적인 예배, 상실된 공의, 우상숭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적인 예배, 상실된 공의, 우상숭배. 이것이 그들의 조상이 걸었던 악한 길과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악한 행위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악함이 세 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드러났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는 메마른 노래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배하겠다라고 살찐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고 그저 메마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메마른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미워하고 빼앗기 바쁜 모습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들의 손에 가득히 피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어떤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일에 바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결정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데리고 들어와 그 신을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히 차올라야 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러한 신들, 그 이방 땅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힘써 돌아가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그런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로서 멸망당하여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 역시 다 죽었지만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셔서 결국은 성취되고 말았다.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채 사라지거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계속 보시면 결국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조상들은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여기 이 길은 이제 위에서 말씀한 악한 길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했던 그 멸망을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돌이킨 시점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유다는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 다 회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고통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너무 늦게 돌이킨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말씀을 청종하여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끝이 오기 전에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벽돌을 한 장 더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무엇보다, 너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크고 더 힘 있는 더 놀라운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 죄악된 그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비록 뒷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초막 같은 성전을 짓는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하고 순전하게 사랑하고 경외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순종한다라면 그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귐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과 죄인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포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고 불의를 행하였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조상들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되지 말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회개하면 돌아오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구원의 문제,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 죄인들의 결심에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먼저 일하시고 항상 앞서 가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것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뒤에 다른 내용, 이어지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고 날마다 그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이 아들을 용서해야지, 내가 이 아들을 안아줘야지 라는 그 마음이 이미 아버지의 마음엔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그제서야 그래, 너가 돌이키는 걸 보니까 내가 용서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실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용서에 근거하여서 회개할 수 있고 또 회개가 그때에서야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그 죄, 그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지었던 죄,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아직 짓지도 않은 그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평안과 그 부요함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행동은 이미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그들 가운데 찾아와 계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미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만큼은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꺾어서 하나님 앞에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등에다 총을 겨누고 돌아서 나를 향하여 경배해, 나를 향해서 걸어와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은혜의 그 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돌이킬 수도 없겠지만 아무리 돌이켜도 소용없습니다. 돌이켜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냥 공허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으라,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고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하여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가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겨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삶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을 잊은 채 내 삶에 쫓겨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을 해하고 있고 남의 것을 내 배를 채우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이런 악한 행위와 악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열광하고 헛된 것들을 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그러한 자들의 끝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멸망으로 가는 그 길, 그들의 역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오면 누구든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너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겠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들은 돌이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 얻는 회개는 일회적입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그 용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용서받아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연약함과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너그러우신 주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오기를 넓은 품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니 날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 죄인들입니다.
특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털면 다 시커먼 죄악의 먼지들이 한가득 떨어질 심각한 죄인들, 그냥 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치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길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는 능히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았으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맞이하는 이 은혜의 때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